오늘은 성찬 설교로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순서를, 그 서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신의 믿음을 그 순서에, 그 서정에 비추어 봐서 믿음을 점검하고 또 구원의 확신에 이르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는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 배경이 되었던 유월절 저녁을 저녁 때를 살펴봄으로써 성찬의 의미와 그 이유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6장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말한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부르는 말이 다를 뿐 같은 명절을 가리키는 것이죠. 유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갔다라는 의미로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또 이날은 특별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이상을 함께 다녔으므로 어떻게 무교절을 보낼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무교절은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유월절을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일 장소를 마련하는 일부터 가 먼저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디서 유월절을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볼 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저녁 식사할 자기 집 하나, 그 공간 하나 없이 지내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머리 둘 곳 없이 이 세상을 사신 이유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예수님 당신이 직접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약속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술에 고백을 하고 교회에 잘 나오고 헌금을 잘 내고 또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약속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뒤로 물러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희미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전혀 그 증거들은 드러나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신자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은 전혀 하룻밤이라도 임시로 자기의 어떤 처소를 마련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셨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날 당일조차도 전혀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에 대해서 의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지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멍에를 메고 가시밭과 엉겅퀴를 우리 스스로 걷어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자신이 자신의 삶을 또 개척해야 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겨야 하고, 양쪽에 걸쳐서 이중고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 한쪽으로 또 치우치지 않고 온전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온전한지, 하나님께 그 언약 아래 또 완전하게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우리는 겉으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죠. 하루 저녁 자기의 다락방을 예수님께 내어준 이 사람은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 또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하지 결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장소를 어디서 자리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성 안에 가서 아무에게 가서, 그러니까 이게 anybody, 그러니까 누구나 그냥 아무나 가서 그냥 만나는 사람 아무나 얘기를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누구에게 가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결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든 기억하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벗어나면 그 중심에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자식이나 부모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또 교회와 같은 내가 섬기는 기관이나 조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간의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보다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휘둘리게 되죠.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나 어떤 내 컨디션이나 내 포지션에 맞춰서 그냥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인정을 받으면 나는 좋은 신앙, 아니면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으면 나는 안 좋은 신앙,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 너무 힘들고 번아웃 됐어, 나는 믿음이 안 좋은 사람, 이렇게 휘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성 안에 괜찮은 사람 1, 2, 3가 있는데 이 중에 누구에게 갈까요? 전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도 염두에 두셨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지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중심, 믿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높아지려는 마음,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에게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혹시나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불려지거나 잘 보이려는 그런 동기력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장소뿐 아니라 음식 모두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모두 유월절을 처음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순서와 방법 모두를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준비하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 4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삶을 형통하게 하는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기 명철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기쁨을 찾는 그런 우선순위를 차선으로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만 기뻐하실 것 같지만 성경은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해지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을 살면서도 매일 기도하고 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뜻을 헤아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어떻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또 기대가 됩니까? 예배 자체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얻는 말씀의 교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그런 기대와 감격은 어떻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반복되는 일들에 대한 어떤 감흥도 느끼지 못한 상태에 이른 것을 매너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 자체가 지루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보는 결과, 그 일에 대한 어떤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매너리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 자신이 점점 그런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영적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유월절을 매년 지냈던 그런 능수능란한 제자들에게 장소를 마련해 주었으니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처음 준비하는 사람처럼 지시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어제처럼 살면 되겠지 라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새 날을 허락하신 이유는 새로운 은혜, 어제와 다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뭐 새 것이 있겠는가, 뭐 선한 것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벗어 던지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날에 주실 그 새로운 만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으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뻐하는 절기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성찬이 제정되는 유월절은 이런 멋진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유월절 당시는 그 비극이 시작되는 전초를 알리는 사건이 발생하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것은 배신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폭탄 선언을 들은 제자들은 매우 당황했죠. 그리고 감추지 못하고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 자기가 예수님을 팔지 안 팔지 그것도 모른가? 그것도 몰라서 예수님께 물어보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신은 틀림없이 예수님께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팔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함께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를 콕 집어 야 오늘 밤 유다가 나를 배신할 거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3번에 걸쳐서 그의 마음이 회유되기를 거듭거듭 기회를 주십니다. 첫 번째 기회는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직접 지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너희 중에 하나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이미 예수님은 아직 모르고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했던 유다의 마음에서 그의 양심을 자극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찔림을 받고 돌아서기를 바랬던 것이죠. 또 두 번째 기회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하시면서 그 자극된 양심이 움직이지 않자 그 마음의 놀람, 나를 분명하게 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회죠. 돌이킬 수 있는, 회유할 수 있는,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의 결정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은 더 이렇게 좀 더 자극적인 처방을 내리십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으로서 그가 어떤 최후를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마지막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유다를 경고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처형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런 유다를 사랑하셔서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는 매우 가증스럽게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저는 아니지요 라고
철저하게 외식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유다는 오랜 시간 돈꾀를 맡아서 공금을 횡령하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전혀 짐작하지 못할 정도로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외식자였죠. 결국 유다는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양의 돈을 이렇게 가져가진 않았겠죠. 처음부터 내가 이러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돈의 욕심에 자신의 양심을 조금씩 양보하고 믿음을 조금씩 내어주는 삶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결국 그 믿음과 신앙이 경화되었던 것이죠. 딱딱하게 굳은 그 신앙과 믿음은 이제는 전혀 감각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무감각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 파렴치한 질문을 예수님께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애매하죠. 이거는 유다와 예수님과만 아는 그런 질문과 답변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유다도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런 답변도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래서 유다도 아니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대답을 예수님은 하신 것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범한 그런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 우리아를 교살한 그 다윗 앞에서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지적했던 그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유다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면서 제자 모두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매우 지혜롭게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서 유다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결국 자기 길을 가고야 말았죠.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시는 때에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배신과 배교가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잡히시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하면서 예수님과 12제자의 그 팀은 곧 모래알처럼 흩어질 일만 남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던 떡 그릇에서 한 덩이를 취해서 들고 계신 떡을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나눠줄 때 이미 음식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날 오늘 본문의 유월절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강의를 들은 바가 있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듣긴 들었지만 언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바로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 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을 때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입니까? 2000년 초반인지 1990년대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느 순간부터 웰빙 열풍이 불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렇게 이제 좀 더 개선되어지고 더 이렇게 뭐 칼로리를 계산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매우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의식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바뀐 의식 중에 하나가 이렇게 먹는 음식이 곧 자신이 된다라는 개념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님의 몸된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하는 동시에 그 떡이 우리가 살아가는 영양소, 그러니까 음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영양소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감을 나타내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떡을 들고 기도하실 때 떡이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떡과 함께 예수님의 몸이 존재하는 그런 신비로운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저 떡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만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몸의 일부가 떡이 되어 우리의 입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우리는 이성으로 이해하기보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매우 되게 신비롭고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제가 이제 지난번 이제 성찬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화채설이다, 뭐 공제설이다 막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성경의 어떤 내용들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뭐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뭐 동정녀 탄생, 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이 사건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밝히려고 하거나 아니면 밝힐 수 없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신화나 전설로 치부해서 하나님의 신격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된 신자라면 이와 같은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 의식에서 떡과 잔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는 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의 영혼과 신앙에 영향을 미치도록 역사하는 것이 우리가 먹는 빵의 영양소가 아니라 믿음으로 먹는 행위를 보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떡뿐만 아니라 잔도 마찬가지죠. 27절, 28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잔을 가지시고 떡과 마찬가지로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6월절에 만찬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 잔을 들어서 기도하신 것은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된 양식임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잔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서 참된 음료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참된 양식과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따로 구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별하여서 성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를 매우 신성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죠.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신 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내용을 우리는 이 시간에 깊이 헤아려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유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낼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어린 양을 잡아라. 순양을 흠없고 점없는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월절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린 양을 잡습니다. 피가 필요하죠. 문설주에 바르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양을 어떻게 됩니까? 달죠. 그 피를 받아야겠죠. 그 문설주가 있으니까 임방에 발라야 되니까 피를 어떻게 됩니까? 대충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부족함 없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피가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매달아 놓고. 이렇게 해서 받은 피, 이 피가 바로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이 어린 양처럼 매달려서 자신의 피를 모두 다 쏟아내신 후에 하나님께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자신이 모두 다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잔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 포도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 그 언약의 피,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죄에서 사함을 얻게 되는 그 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우리가 그 현장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보이는 말씀으로 이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참 뜻은 바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우리의 나음에 대한 그 기쁨들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을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배신과 배도가 난무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언약 안에 있으면 그 짐승의 피는 나를 보호하지만 언약 밖에 있으면 그 짐승의 피처럼 내 피를 흘려야 됩니다. 죄의 값을 내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잔을 기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 아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떡과 잔을 통해서 성찬을 제정하신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제 보내는 유월절 만찬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마지막 만찬임을 뜻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때를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으셨죠. 예수님이 임의대로 정하신 그런 시간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사생애를 지내는 그 기간, 30년의 그 기간도 예수님이 정하신 게 아니죠. 또 2000년 전에 그 나실, 그 시기, 그때도 예수님이 정하신 게 아닙니다. 또 공생의 기간도 예수님이 정하시지 않았죠. 십자가가 못 박히시는 때,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모든 때를 예수님 자신이 임의로 정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이 때가 임박했음을 아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또 준비하시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주의 만찬, 주의 식탁이 이 땅에 있을 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만찬이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좋은 사람들과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주님 그런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런 만찬을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셋째는 예수님은 분명 새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제자들은 목격했죠. 그때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최상급 포도주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에서 마실 포도주는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맛이겠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야, 끝이 아니야. 비록 내가 잡히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내가 부활해서 다시 승천해서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너희들은 결코 믿음을 잃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만 기다리신다고 약속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믿음으로 잔을 기념하는 모든 신자들을 지금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신부로서 늘 단정하게 우리가 예비한 그런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고 믿음의 상태를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0절입니다. 우리 솔비 학생도 마태복음 26장 30절 한번 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네. 성찬을 마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난산으로 오르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감난산으로 장소를 옮기셨다는 것이죠. 감난산으로 오르신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모든 일과를 마치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또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6월절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오르는 감난산은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산길이었습니다. 이날 6월절 감난산으로 오르실 때는 자신의 의지로 오르셨지만 내려오실 때는 포박을 당하시고 타인의 의지로 끌려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몸을 피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방금 자신이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가 영원히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진해서 포박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음 이후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 땅에서 사라지시지만 오실 성령님께도 이 사역을 이어가시도록 내어주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오르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더욱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죠.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오르신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 땅에 방금 자신이 제정하신 그 성찬의 의미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발걸음을 떼셨다는 것입니다. 또 외적으로 해석해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다락방을 내어준 주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신 그런 의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락방에서 결박을 당하셨더라면 그 장소를 제공한 그 주인도 예수님과 같은 일당으로 이렇게 몰려서 피해를 입지 않았겠습니까? 또 다락방으로 병사들이 들이닥치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제자들도 모두 잡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에서 잡히심으로 제자들은 사방으로 도망칠 수 있었고 때는 깜깜한 밤이었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도 쉽게 몸을 숨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묵상하면서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교훈들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오르셨다는 부분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나누기 몇 주 전부터 성찬을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찬을 준비해야 할 것을 또 이렇게 염두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이렇게 마음을 나눴습니다. 또한 지난주는 성찬 준비 설교를 하면서 한 주간을 더욱더 거룩하게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이러한 성찬 전에 이렇게 성찬을 준비하듯이 성찬 이후에도 동일한 마음의 태도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허리띠를 느슨하게 하고 긴장도 풀고 경계를 늦출 것이 아니라 더욱 기도의 자리로 정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이 끝났다고 해서 그 이후에 모든 것이 경계 태만으로 또 그 전에 어떤 긴장 상태가 풀려져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해서 거룩한 삶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값이 들여지는 그런 행위입니다. 때는 밤이 깊었습니다. 깊은 밤 산에 오른다는 것은 포근한 잠자리를 포기하고 육신의 쉼과 안전을 뒤로 한 채 고난과 피곤함을 더 얻게 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감람산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감람산으로 오르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편안하고 안락하게 쉼을 취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더욱 기도에 정진하고 육체를 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고백은 쉽게 하죠. 아멘입니다. 감람산으로 가야죠. 그러나 여러분, 입술의 고백은 쉽지만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삶은 그렇게 쉽게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주기마다 찾아오는 제사가 아닙니다. 성찬은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종교적 세레머니가 아닙니다. 성찬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타 종교와는 비교가 되는
그런 종교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교회 성도들에게 뭐 유니크하게 제공하는 종교 서비스가 아닙니다. 성찬은 우리의 창조주 되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나셔서 십자가에서 그 찢긴 살점 사이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공로를 생각하면서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는 그런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의식 이후에도 우리는 그 거룩한 삶을 더욱더 정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찬을 제정하신 이후에 그 제정하신 성찬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감난산으로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찬이라는 거룩한 의식 이후에 거룩한 삶을 위해서 감난산으로 올라가야 함이 마땅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에 새기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